제11장 성경에 대한 이해력과 예언의 영. 성 프란체스코는 성경을 결코 공부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함과 덕을 끊임없이 실천한 것이 그의 영적 안목을 정화시켰으며, 따라서 그의 예리한 지성은 영원한 빛의 광위에 가득 찼으며 성경의 깊은 뜻을 꿰뚫었다. 그의 뛰어난 재주는 그 신비들의 중심을 꿰뚫었으며 애정에 가득 찬 사랑으로 신학자들이 그들의 지식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일단 성경에서 무언가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는 그것을 기억에 새겨 놓았다. 그가 한번 조심스럽게 뜻을 파악한 것은 무엇이나 계속해서 묵상하였다. 수사들이 그에게 수도원에 들어오려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계속하도록 허락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공부보다 기도를 더욱 많이 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들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상관하지 않겠소. 그들은 단지 말할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해야만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게 격려해야만 하오. 나는 나의 형제들이 복음에 참된 제자들이 되고 우리 주님 스스로 하나의 구절 속에 결합시킨 두 가지, 즉 비둘기의 단순함과 뱀의 기질을 분리시키지 않고 단순함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을 쌓아가길 바라오. 성 프란체스코는 시에나에서 신학자인 한 수도자로부터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가 신적인 지혜의 비밀을 매우 명백히 설명하는 것을 보고 그 학자는 놀라 외쳤다. 그의 신학은 우리의 지식이 땅을 따라 기어다니고 있을 때 순결과 묵상의 날개로 마치 전속력으로 날고 있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있소. 프란체스코는 경험이 많은 교사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지식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의심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것의 함축된 내용을 밝혀 보여주었다. 그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해서 그는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실천했으며 또한 성령이 풍부히 스며들므로써 마음에 그것의 저자를 품고 있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미래를 예견하고 마음의 비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예언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없을 때 무엇이 일어났는지 마치 그것이 현재인 것처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종종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는 크리스찬 군대가 다미에타를 포위하고 있을 때 그는 전쟁의 무기가 아닌 믿음의 무기를 지니고 함께 있었다. 이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매우 걱정하며 동료에게 말했다. 만일 저들이 오늘 행동을 개시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 쪽에게 나쁠 것이라고 하느님은 나에게 계시하셨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나를 바보라고 말할 것이오. 또한 내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의 양심이 나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오? 그의 동료는 대답하였다. 형제여, 비난받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보라고 불리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양심에 순명하여 인간보다는 하느님을 더 생각하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성인은 일어서서 뛰어 크리스찬 군대로 가서 전쟁에 참전하지 말 것과 그렇게 하면 전쟁이 질 것이라 충고를 전했다. 그의 예언은 진실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가소롭게 여기고 되돌아가길 완강히 거절했다. 그들은 전진에 나아가 적과 전쟁을 벌이게 됐다. 그러나 그들은 패하여 그 전쟁은 승리는커녕 치욕으로 끝났다. 이러한 참상이 크리스찬 사병에게 덮쳤으니 약 6,000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다. 분명 한 거지의 지혜를 경멸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높은 탑에서 망보는 7 경비원보다도 경건한 사람의 마음이 흔히 더 좋은 경고를 해준다. 또 한 번은 해외에서 돌아온 후 성 프란체스코는 첼라노에 설교하러 갔는데 한 기사가 그에게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청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으로 갔으며 전 가족은 그의 도착을 축하하려고 동료들과 함께 거기 모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앉기 전에 성 프란체스코는 그의 습관대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눈을 하늘로 향한 채 거기에 서서 기도하였다. 기도를 끝마쳤을 때 그는 아량 많은 주인을 가만히 손짓하여 불러내서는 말했다. 형제여, 당신은 나에게 와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설득하였기에 나는 왔소.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께 말하는 바를 즉각 행하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먹게 되겠기 때문이오. 참된 통회로 당신의 모든 죄를 고하고 마음속에 말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없게 하시오. 하느님은 당신이 가난한 이에게 이와 같이 따뜻한 환영을 하여 준 데 대해 오늘 당신에게 보답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기사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프란체스코의 동료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일을 질서 있게 정리하였으며 죽음을 대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드디어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막 식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집 주인은 성인이 예견한 대로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는 환대를 베푼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서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서 보듯이 그는 한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성인의 예언으로 경고를 받고 그 기사는 갑작스런 죽음을 준비하였으며 회개의 무기로 무장함으로써 그는 영원한 벌을 피하고 영원한 숙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인이 리에티에서 아파 누워있을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절제 없는 생활을 하는 세속적인 한 성직자가 심하게 병이 들어 눕게 되었다. 그는 자기 몸을 이끌고 성인 앞에 와서 함께 온 사람들과 더불어 십자가의 표시로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을 눈물로 간청하였다. 그러나 성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떻게 당신에게 십자가를 그을 수 있겠소? 당신은 수년 동안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고 정욕에 빠져 있었지 않소.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십자가를 긋겠소. 왜냐하면 당신의 친구들이 나에게 간청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명심하시오. 만일 당신이 한번 치유를 받고도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간다면 당신은 앞으로 더욱 고통받을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오. 배은 망덕의 죄는 항상 사람을 이전보다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것이오. 그가 십자가를 긋는 순간 그 환자는 회복되어 침대에서 일어나 나는 구원되었다 라는 말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 곁에 섰던 자들은 그의 뼈가 마치 건조한 지푸라기가 부러지는 듯이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다시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육체를 다시 불륜한 행위에다 넘겨주었다. 그 후 어느 날 밤 그가 동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집의 지붕이 그들 모두 위에 내려앉았다. 다른 이들은 도망쳤으나 그는 하느님의 정당한 징벌로 갇혀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최후의 처지는 처음보다 더 나빴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감사할 줄 모르는 꼴을 드러내 보였으며 그가 용서받은 데 대해 감사해야 했을 때에 하느님께 등을 돌렸던 것이다. 거듭 범하는 죄는 이중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한 번은 대단히 신앙심이 깊은 한 귀족 부인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자신의 문제거리를 말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왔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잔인하게 대하고 그녀가 그리스도 섬기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어서 그녀는 하느님께서 선하심으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성인에게 간청했다. 프란체스코는 그녀의 얘기를 듣고 말했다. 평화 안에서 가시오. 가까운 장래에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위안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도 좋소. 그리고는 덧붙여 말하였다. 하느님께로부터 또 나에게로부터 나온 이 말을 남편에게 전하시오. 즉 지금은 자비의 때이나 그러나 응보의 날이 따를 것이오라고. 그가 그녀에게 축복을 주자 그녀는 떠나가 남편에게 와서 그 말을 전했다. 바로 그때 거기에 성령이 그에게 내려와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점잖게 우리 함께 하느님을 섬기며 우리의 영혼을 구합시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내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수년 동안 극기의 생활을 하다가 같은 날 그들 둘은 죽었다. 성 프란체스코의 초자연적인 선물은 확실히 비범한 것이었다. 그 초자연적 선물은 그로 하여금 절름발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하였고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로 이끌 수 있게 하는 한편 놀랍고 명석한 영혼으로 그는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양심의 비밀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엘리사처럼 그는 예언자 엘리야의 영에 2배 몫을 받은 것이다. 한 번은 성 프란체스코가 시에나에서 한 친구에게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는데 성인에게 성경을 설명해 달라고 청했던 그 신학자가 그것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는 성인에게 가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그가 정말 말했는가라고 물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이 그것을 말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신학자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대단히 알고 싶어 했듯이 그가 끝에 가서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성인은 예언했다. 그리고 더욱더 그를 확신시키기 위해 그는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양심상에 있는 한 가책되는 일을 말하고는 그것을 건전한 충고로서 고쳐주었다. 프란체스코의 예언의 진실성을 증거하고도 남듯이 문제의 신학자는 그가 예언한 대로 결국 죽었다. 해외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시시의 레오나르도 형제와 함께 가고 있었다. 동료는 걸어가는 반면에 그는 피로하고 지쳐서 그 자신은 여행길의 어느 만큼의 거리는 나귀를 타고 갔다. 레오나르도 형제도 역시 매우 피곤하여 인간의 나약함에 빠져 혼자서 불평하기 시작했다. 나의 가문은 그보다 훨씬 나은데 그는 말을 타고 가고 나는 걸어가면서 그의 나귀를 끌고 가야 하다니.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을 때 성인은 갑자기 나귀에서 뛰어내려 외쳤다. 형제여, 당신은 걸어가는데 나 혼자만 타고 간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출생에서나 지위에서나 나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레오나르도 형제는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꼬리가 잡혔다는 것을 깨닫고 프란체스코의 발 아래 꿇어앉아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는 그의 용서를 간청했다. 훌륭한 수도자이며 성 프란체스코에게 대단히 헌신적인 또 다른 수사는 성인의 절친한 애정을 누리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의 우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거절당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성인과 가깝게 지내길 갈망했으나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날 프란체스코는 그에게 애정의 온갖 표시를 보내며 그를 오라고 초대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오. 당신은 나의 각별한 친구들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랑과 우정을 당신께 보여주는 것이 오직 너무도 기쁠 따름이오. 그 수사는 놀랐으며 이전보다 더욱 성인을 따르게 되었다. 그가 프란체스코의 사랑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성령의 은총에 의해 그는 더욱 많은 재능을 풍부히 받았다. 성 프란체스코가 라베르나 산상에 있는 그의 운둔소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 그의 동료들 중 한 사람은 성인이 손수 쓴 성경 몇 구절을 지니고 싶어 했다. 그는 영혼의 격렬한 유혹에 휩쓸리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이 유혹을 끝내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견디기에 더 쉽게 만들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온통 안절부절 못하며 그 갈망으로 지쳤으나 너무도 수줍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자기의 동료가 무엇을 자기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성령으로부터 알고서 그에게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 후 그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몇 구절을 손수 쓰고 덧붙여 그 수사를 위해 축복을 보태고는 말하였다. 이 종이를 가지고 가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조심스럽게 이를 간직하시오. 그 수사는 자기가 그렇게도 몹시 원하던 선물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자 그의 유혹은 즉시 사라졌다. 성인의 필적을 담은 그 종이는 그 후로도 간직되었으며 기적을 일으켰고 성 프란체스코의 놀라운 힘을 입증하였다.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매우 거룩한 사람이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다른 한 수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독단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고 너무도 신중히 침묵을 지켜 고백도 말로써가 아니라 표시로 항상 하였다. 성 프란체스코가 한 번은 그 수도원에 우연히 오게 되어 이 수사를 보고는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말했다. 그들은 모두 그를 칭찬할 뿐이었다. 성인은 말했다. 친애하는 형제들, 그를 그처럼 칭찬하지들 마시오. 그것은 악마의 속임수요. 당신들이 그것이 악마의 유혹, 마귀의 간교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오. 수사들은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도 분명히 거룩함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배반적인 속임수를 가장할 수는 결코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수사는 수도원을 버리게 되었으니 성인이 그의 마음의 비밀을 꿰뚫어 보았던 통찰력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프란체스코는 확실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과 악에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자주 정확히 예언했다. 그는 마치 눈앞에 보이는 듯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기적적인 광의로서 영원한 빛의 근원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성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자기의 대리자가 총회를 주관하고 있을 때 자기 방에서 기도하며 수사들을 위해 하느님 앞에서 중재하고 있었다. 거기서 한 수사가 어떤 핑계를 들어 순명하지 않았는데 프란체스코는 영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형제여, 나는 그 수사의 등에 붙어서 그의 목을 꽉 잡고 있는 마귀를 보았소. 그와 같이 사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으니 그가 순명하여 보호받지 않으려 하고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오. 그러나 내가 하느님께 그를 위해 기도한 순간 마귀는 당황해서 떨어져 나갔소. 자, 이제 그 수사에게 가서 즉시 순명하라고 말하시오. 그 수사가 그 전가를 듣고는 즉시 회개하고 그 대리의 발 아래 자신을 겸손히 던졌다. 다른 때에 두 수사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 즉 성인을 보고 그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레초로 긴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이미 수도원을 떠나 자기 개인 방으로 가버린 뒤였다. 그래서 그들은 떠날 때 대단히 실망했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갔을 때 성인은 예기치 못하게 자기 방에서 나와서 그들 등 뒤에서 그들을 불렀다. 그들이 도착했던 것과 떠났다는 얘기를 그는 그 누구에로부터 들었을 리 만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원하던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그으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한 번은 떼라디 라보르 출신의 두 수사가 성 프란체스코를 만나러 왔다. 그들 중 나이 많은 사람은 그의 동료에게 나쁜 표양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인을 만났을 때 성인은 나이 어린 수사에게 그의 동료가 오는 중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 수사는 그가 꽤 잘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그에게 형제여, 순명을 구실 삼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나는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알고 있소. 그러나 기다리고 지켜보시오 라고 말했다. 그 수사는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놀랐다. 며칠 후에 나쁘게 행동했던 그 수사는 수도원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는 성인의 용서를 빌지 않았고 행동거지를 바로 고치기를 거절했다. 이 하나의 사건은 두 가지 일을 명백히 시사한 것이었다. 즉 하느님 심판의 공정함과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언하는 영의 능력이다. 하느님의 능력으로 프란체스코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앞장에서 서술한 내용으로 확실히 증명되었다. 이것은 그가 불마차의 모습으로 수사들에게 또 십자가의 모양으로 알레스 총회에 어떻게 나타났던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섭리의 특별한 뜻으로 나타난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가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영원한 지혜의 빛에 가까이 있고 화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지혜서에서 지혜는 모든 움직임보다 더 빠르며 순결한 나머지 모든 것을 통찰한다. 모든 세대를 통하여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느님의 벗이 되게 하고 예언자가 되게 한다. 라는 말씀처럼 탁월한 스승이신 하느님은 대개 당신의 신비를 단순한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던 다윗의 경우에서 그 다음엔 12 제자들의 왕자인 성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가난한 거지인 프란체스코의 경우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다. 이들은 배운 것 없는 단순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에서 명성을 얻었던 것이다. 다윗은 목동이었으나 회당의 지도자가 되도록 뽑혔으며 하느님이 이집트로부터 구해낸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다. 베드로는 어부였으나 교회인 그물에 많은 신자들을 채우도록 뽑혔다. 프란체스코는 상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복음 생활인 진주를 사게 정해져 있었다.